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비전홀에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봄볕처럼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오래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필립 얀시의 큰 천사와 작은 천사의 대화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신 왕 그분께서 다섯 번째로 작은 저 행성 지구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단 말이죠?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지구의 하찮은 존재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큰 천사가 작은 천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 맞았어. 그분은 그리로 가셨어. 그런데 그분이라면 네가 말하는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뭐? 지구상에서 엉금엉금 붙어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멸시하는 투로 말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리로 가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저 지구에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피조물들을 무척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이 닮은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내려가셨다네 라고 답을 놨어요. 작은 천사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멀뚱멀뚱 큰 천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인류는 늘 두 가지의 반응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다 라고 치부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한 반응은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사실에 홀딱 반하여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을 위하여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이 땅에 거주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건 뭘 말하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야한 극단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고 하찮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러나 시간이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여유를 위하여서 믿어줄 수는 있지만 여차하면은 그 믿음을 차버리는 정도의 수준이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은
내 생명이 날아간다 할지라,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야. 그리고 이 믿음이 나를 지금까지 버텨 주어서 나는 이 믿음의 모든 것을 걸어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며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정말 제자가 좀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것에 한 걸음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제자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조금이라도 좀 되어보자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다 이미 배포해 준 책이 있어요. 올해 안에 이 책은 우리가 꼭 탐독을 하자 해서 배포해 준 책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행편이 되시면 꼭 좀 사보시기를 바라요. 행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조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그냥 제자도로 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하기 전에 영문에는 저 제자도라는 앞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The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The radical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은 급진적이다 하는 말이죠. 또 어떤 행맹적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빼고 그냥 우리는 제자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이 책의 제목을 radical disciple이라고 했느냐, 이 급진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혼신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급진적이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급진적 혹은 급진적 그리스도인, 급진적 성도, 이렇게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것은 선택해서 따라가고 또 어떤 것은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것은 믿음으로 내가 순복하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는 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단지 주인이고 단지 전능자고 창조주라고 하는 이 의미한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조금씩 한 껍질씩 벗겨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의 절대자의 권능자요 능력자라고 하는 그 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치고 홀라당 반하도록 만든 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 되심인데, 그것보다 더 진짜 큰 것이 뭐냐? 까보니까, 벗겨보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일생에 달려오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전향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어떤 권세나 능력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위험과 기근과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버팀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온유와 자비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들여다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금 대변해내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 닥칠 때는 다시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종신행을 받아 지내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겨서 또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밖은 더욱더 핍박이 거세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감옥에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이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또 2주간 또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활도 많이 힘들고 거기다가 몸까지 요즘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돌파해 나갈 것인가 오늘 답이 있어요. 결론은 가장 핵심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주목하자. 여러분들이 항상 잔뜩 기대를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아는데 항상 답은 뻔합니다. 잘 믿어라. 예수님 바라보라. 정말 지겨워 죽겠는데도 또 변함없이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고 난 후에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육의 문제의 해답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도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도 여러분의 처제 행편이 어떠든 내가 어떤 상황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든지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었든지 풍덩이는 갈랄리 바다와 같은 그 바다를 지날 때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처신과 방법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뻔한 것 같지만 그게 놀라운 신비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때마다 먹어온 그 밥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쌀로 물로 밥을 내서 올라오는 그 밥상의 밥이 이게 어떤 때는 좀 색깔이 변하든지 크기가 달라지든지 밥톨이 갑자기 사람의 얼굴처럼 바뀌든지 똑같은 그 밥을 지겹도록 먹는데 먹을 때마다 밥맛이 다릅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주목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권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속에는,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뼛속까지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실제로 성경을 이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아예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살든지 죽든지 그는 그리스도로 그냥 차 있는 거죠. 자, 3장 8절로 넘어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3장 12절에도 가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모든 것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바울의 그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헤쳐나가고 돌파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나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비결이 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서로 돌아보아,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돌파하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비결이 뭐냐? 우리 서로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돌파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압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국가에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뭐부터 해줘? 마음부터 단속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교회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가족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낮게 여기고 돌아보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되는 비결이 뭐냐? 그 얘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이에요.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바로 2절, 3절, 4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의미가 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다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다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군대를 좀 힘든 데를 갔어요. 또 군대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1년 동안 180일이 넘도록 야전에 돌아다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갈 때에 제가 했던 각오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군대를 좀 편하게 가보려고 잔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군대를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해군이 제일 편하겠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육해공 중에서 해군이 아주 편하겠더라고요. 공군도 편하지만 공군은 이 또 개월 수가 복무 개월이 너무 길어요. 그것도 또 싫었어요. 그래서 해군에 가고 싶었어요. 해군에 가고 난 목적은 오직 군 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시험 치고 와서 그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밤새도록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설사를 내에 쏟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러 해군에 갔죠. 갔는데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몸무게를 달았습니다. 근데 몸무게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거 해보지도 못하고 퇴짜를 맞았죠. 몸무게로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게 50kg 미만은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49kg로 떨어져 버렸죠. 평소에 설사를 밤새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때에 51kg, 52kg 그렇게 나갔고 우리 서교에 올 때 제가 54kg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공군인데 공군은 개울수가 많아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육군을 가게 되었죠. 육군을 가면서 그때에 많은 분들이 옛날에 군대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게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기왕에 가게 될 거 이제는 각오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어떤 각오를 했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갔죠. 의정부 306 보충도에 가서 3일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여기 인천에 이제 17사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신병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이제 첫날부터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고생과 힘든 걸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살만하네. 그리고는 신병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로 갔죠. 지금 그 말이 많은 경기도 시흥시에 자대로 배치를 받아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부대의 이제 선임이 제일 먼저 간물대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 좌우명을 적어서 붙이라고 요만한 모니터만한 여기 있는 것만한 액자를 주면서 여기다가 오늘 점호받을 때까지 네가 군 생활할 때에 네 좌우명 당연히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썼죠. 왜? 그 각오니까. 저녁에 일찍 사관이 와서 쭉 점호를 하는데 딱 주목을 하더니 그리고 점호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행정실로 불렀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간심사병이 된 거죠. 요거 뭔가 사고 칠 놈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걸 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에소더스의 이야기를 쫙 해듣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부대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봐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제가 제대할 때까지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전사할 각오를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훈련을 받다가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정말 힘든 군 생활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같이 있어 봤지만 군대를 좋아하잖아요.
군대 생활 오래 했으면 말뚝 못 박은 것을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거든. 그때 꿈목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간 걸 지금까지 후회하거든. 진짜거든. 왜냐하면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니까 힘든 것이 그렇게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서교회 올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각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살려고 각오를 하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려고 각오를 하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각오도 결국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정말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남은 삶에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각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진짜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진짜 가슴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도끼로, 오기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길었으면 아마 퍼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우울함과 시기와 미움과 요즘 많은 분들이 화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이제 20대, 30대들이 화병 환자가 2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병원에 진단받은 사람만 그랬으니 병원 안 간 분들 중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병이 지금 있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못 가시고 이거 화병인 줄 알면서 사귀는 분도 계시죠? 저도 어느 날 이거 화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그릇을 다 깨버리고 싶고 이게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고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그냥 와서 확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들죠. 안 든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안 드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든 척하려고 안 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못 부수고 못 뛰쳐나가고 못 죽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부숴야 될까요? 뛰쳐나가야 될까요? 에라 죽어버려야 될까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마스크를 하고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안 돼 답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또 모셔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마치 이 봄빛이 쫙 쪼이게 되면 따스한 기운이 온 땅을 녹이고 그 땅 속에 숨어있는 삭들이 나오는 것처럼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그 푸석푸석 마른 땅이 대지가 촉촉히 젖으면 그 땅이 막 소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내려오도록 계속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우울하던 것이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좀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꾸미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속에 좀 이식을 해보자. 그러면 어느 날 다 부수고 싶은, 풀질러 버리고 싶은, 다 박살을 내고 싶은
그 마음이 편안한, 따스한, 또 가련한,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에 다시 할 의욕이 생기고요. 용기가 돋아나고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도무지 싹시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또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도록 하는 이 고단한 작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보여요. 자, 우리 이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본문을 잘 좀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것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의 첫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에요. 자, 오늘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 낮게라고 하는 이 나 밑에 시옷과 지옷을 바꿀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롤리니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은 높으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기 위하여서 아주 아기로, 그리고 종의 행체로, 종보다 낮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제말단으로 낮아졌어요. 왜 낮아지셨죠?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잠시 낮아지셨단 말이죠. 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문제가 아담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죠?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망쳐왔습니다. 개인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뭐냐? 내가 네보다 잘났다는, 내가 네보다 어렵다는 그 교만과 높아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다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워지면 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유튜브를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잘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 다 저것 다 그러고 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지면 다 지적질을 하면서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다 잘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문제가 터지면 다 335 모여서 다 지적질을 하죠.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커져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때에 네가 잘못했을 그때에 네가 그 말할 그때에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 탓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던 싸움이 잦아듭니다. 꼬이는 문제들이 비비 꼬여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집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리지 않아요. 왜 풀리지 않죠? 보십시오. 다 잘났습니다. 다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정당합니다. 누군가 내가 잘못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탓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시죠. 이게 예수님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복종하신 것이죠. 자, 우리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은혜가 뭐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서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나보다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처럼 하라고 한 것으로서 복종이란 말입니다. 그 복종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도 있고 자기를 비운 것에 대한 증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관용하고 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게 감동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그 폐역무도하고 그 부당한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무리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냐? 너희들이 나와서 대우하는 이것이 옳으냐? 라는 것으로서 대받아친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그대로 받는 거죠. 예수님의 양팔을 잡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의 옷을 훌러덩 벗기고 그리고 양팔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댈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무리를 쩌벅쩌벅 거르시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받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이 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말을 못해서 네가 참는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단을 일으키죠. 오늘 우리가 이때에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포용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더럽고 안 입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남는 게 뭔데? 얻는 게 뭔데? 얻는 게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얻은 게 뭐죠?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얻는 게 뭐죠? 우리 서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읽지 않았지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10절 11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봄날이 되면 이제 이 들녘에 오는 토요일이 춘분입니다. 본격적인 봄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꽃봉오리가 터지고 또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꽃들을 가꾸고 또 땅을 일구고 식물을 가꿉니다. 그런데 잘 보면 생명체와 또 생명이 있는 것은 가꾸어야지 꿈에서는 그 가치와 또 그 진가를 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생물은 잘 가꾸어야 그 가치가 발휘되어집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과나무에 사과를 꿈에서 탈 수는 있어요. 잠시 후면은 없어집니다. 죽은 것과 무생물은 꾸밈의 용도로서는 훌륭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꿈에서는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가꾸어야 합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꾸며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날들을 성도처럼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꾸며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지루지루하고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가꾸어 왔다면 진가를 갈수록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꾸미는 신자가 아니라 꾸미는 제자가 아니라 가꾸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꾸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고 여러분의 삶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복종으로 가꾸십시오.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예수님처럼 미션. 여러분이 다툼과 불평을 이번 한 주간 내가 안 해본다. 이것이 자기 피움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여러분이 좀 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봄꽃처럼 풍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나아가는 이 세상의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